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또 영생 복을 누리는 일은 잔치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은 늘 즐겁고 행복하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은 결과적으로는 혼인잔치 일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뭐며 혼인잔치에는 어떻게 들어가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한 내용은 이미 우리 앞장에 다 나왔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 타고 돌아오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의 그런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역으로 물어본 거죠. 그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 안 믿었나 그렇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세상으로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 지금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다 아는데 거짓말쟁이라 그럴 거고 백성이 무서워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얘기하는지 너희들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는 잘 아신 대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는 두 아들이 잘 들어라.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자세가 마치 어떻느냐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나지 일해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갔어요. 그래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둘째에 얘기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일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난 바빠요.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겠지 하고 뉘우치고 갔다. 누가 아버지께 아버지를 순종한 사람이 누군가? 모르겠죠. 그럼 번하지 않습니까? 둘째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나 이방이나 이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질스러운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갈 거야, 너희들보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의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자기들은 말은 번듯하게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라. 그래 행위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 많고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나고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지도자들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포도원 농부 비유 지난 시간에 얘기도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좀 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포도원 농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우를 치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접자는 털도 만들고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농부들이 들어와서 세를 준 거야. 농부들 기분 좋죠. 자기들 할 일이 없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농사만 잘 짓고 뭐 주인이 매년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면 되는 거고 또 자기들 자기 자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고마운 일도 잊어버립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거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돌 던지고 죽이고 그래버리는 거야. 주인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이거는 도적놈들이에요. 도적놈들. 주인이 그걸 참고 또 보내죠. 또 보내요. 또 역시 때리고 죽이고 해버립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도 역시나 죽여버리고 아들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도둑놈 강도들이 앉아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1등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1등 신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려면 달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 주인이 와가지고요, 그 악한 농부들 대부분 멸해버리고요, 또 그 밭은 제때에 세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에게 당신 무슨 권세로 얘기하는, 이런 얘기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그 못된 농부들, 그 못된 아들, 이런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치면요, 마음이 다치면, 그 악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인 줄 알지, 나인 줄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로 22장에 넘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혼인잔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서 늘 이 얘기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는 이제 천국은 마치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혼인잔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혼인잔치하는 그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 옆에 누가 서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 이 혼인잔치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서 이제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그 혼인잔치 손님들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청첩장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이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하면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임금님께서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셨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혼인잔치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하고 우리 결혼 풍습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들 2분 청에 2분.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결혼에 초청할 사람은 자기 정해요. 정해가지고 누구 온다 하는 딱 정해가지고 알려준다 그래. 먼저 종들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결혼을 며칠 앞두고 다시 가가지고 좀 잘 사는 사람은요, 결혼식에 올 때는 결혼 예복을 입고 온대요. 결혼 예복을.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결혼 예복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요, 그 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줘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이 예복을 입고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종들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내고 또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2번째 청한다 말이에요. 2번째. 3절에 다시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오기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죠? 그러니까 옛날 풍습하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며칠 놔두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오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다 그랬다가 나중에도 다시 재차 오실, 아유 바빠서 내가 못 갑니다. 뭐 밭에 일이 있고 사업차 무슨 일이 있고 잠깐 못 가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작. 자, 이게 이해가 이게 될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임금이 지금 잔치를 배설해 놓고 종을 보내어서 사람을 청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잔치집에 오소서 하는 종들을 잡아가 때리고 죽여버렸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도대체. 이건 우리 결혼 풍습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근데 이게 도대체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인가? 말이나 되나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이와 같이 대접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처럼 세상에 말이지. 고마워도 그런 고마움이 어디에 있노? 은혜를 받아도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노? 그럼 감지덕지하고 그 주인에게 그 열매를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기쁨으로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말이죠. 주인 아들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농부라면 이 인간일 수가 있나 이게? 에? 이해가 되죠? 이 얘기를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 비유를 하면서 세상에 무슨 조상집에 오라는 것도 아니야. 와가지고 일 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야. 임금이 베스란 그 아름답고 황홀한 잔치에 와서 좀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고 종들이 갔는데 그 종들을 잡아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현재 상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해요? 자기들은 뭐 제사 잘 드리지, 안식일 잘 지키지, 하나님 절기 잘 지키지, 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종교 의식을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1등이죠 1등. 하나님 잘 섬기는 거 1등이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다보는 걸 딱 내다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옷을 찢어버릴 이런 일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 복에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에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여러분 나는 대제사장이다, 뭐 장로다, 세상의 바리새인이다, 지위가 높은 이런 사람이다 이러지만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보다는 저기 죄인이나 창기나 형편은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 먼저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천국 비유를 지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우리 임금이 지금 잔치하니까 오셔서 우리 임금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잔치는 뭐 들고 가죠? 잔치할 때 이거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거 들고 갑니까? 잔치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 가면 그 잔치가 좀 어려워. 그럼 내가 좀 가져야 그래도 잔치 좀 풀리는 거야. 이게 인간의 잔치입니다. 인간의 잔치는 다 그렇잖아요. 누가 좀 협조를 해줘야 돼요. 인간 잔치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협조를 해줘야 그 잔치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임금의 잔치는 그게 아니에요. 임금의 잔치는 지난 시간에 포도원 농부처럼 다 울도 꾸미고 망대도 세우고 접자는 털도 막 다 완벽하게 이 일꾼들은 도구 하나도 안 가져와도 돼. 그게 맨몸으로 와가지고 그거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천국 잔치의 비유도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천국 잔치하는데 우리가 뭐 부조 들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라는 겁니다. 왜? 임금님이 소잡고 뭐하고 다 임금님이요. 옷도 임금님이 다 준비했어. 여러분들은 맨몸으로 오면 돼요. 임금이 여러분들에게 옷 입히고 잔치자리 청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오라 하는 손님이 안 오면 여러분 생각해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물며 임금님이 잔치가 일반 사람들 오라고 그래도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오라고 안 가는 거야. 임금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름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 아이고 안 돼요. 내 할 일이 바빠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기분은 준비 다 했잖아요. 그냥 오면 된다니까. 그냥 우리는 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그냥 가요 가지고 가요. 기억하세요. 세상 천국은 세상 잔치는 요거 들고 가지만 하나님 잔치는요 딱 한 가지만 들고 가면 돼요. 한 가지만 입고 가면 돼요. 예복만 입고 가면 되는 거야. 예복 얘기 나옵니다. 예복만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세상에 일하러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임금의 잔치에 너희들 복 받으러 오라고 얘기하는 종들을 잡아다가 죽였으니 그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였습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하는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서 청한 사람만 합당하지 않으니 너희들 동네 나가라. 내글이 나가지고 원래 청하지 않는 사람들 강군하여 누가 보면 나와요.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여기 내 집을 채우라 그랬을 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니까 악한 자들, 선한 자랑 만나는 자들 다리 전에 누가 보면요 온갖 여러분 세상에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와글와글와글 모인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임금의 잔치에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말해 청와대에서 말해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 몇몇 사람들에게 청직자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에 오라고 안 가겠어요. 대통령이 오라는데 안 가겠어요. 안 오라 해도 지금 갈 판인데 근데 임금이 오라는데 왜 안 가는 거야? 결혼의 풍습을 약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대나라의 결혼의 풍습은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미리 올 사람들 다 얘기해놔놓고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가까워서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 가는 사람들은 입장이 항상 그래요. 뭐 임금이 잔치를 하든 누가 잔치를 하든 누가 내한테 청첩장 줬노 그걸 옛날에 유대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래요. 누가 내한테 오라고 얘기했나 하면서 종이 오잖아요. 당신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높은 사람이요. 그래 간다고 그래.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잔치하는 사람이 격이 높은 사람 같으면 거기 간다고 그래요. 근데 격이 낮은 사람이 잔치하면요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모이는 두 번째는 거기 모이는 사람이 누구냐 얘기한답니다. 생각은. 그럼 잔치하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막 거짓으로 앉아있고 영 형편없는 사람은 거기로 앉아있으면 이 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그거 하면 격이 떨어진다고 안 간다 그래요. 예. 또 하나는 나를 모시러 온 종들이 급수가 어떻게 되냐 그거 따진다네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랬대요. 자기를 모시고 온 사람들이 저기 반장이나 동네 반장이나 와가지고 저 시청에서 오늘 잔치한다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근데 시장에 와가지고 오세요 오늘 우리 시청에 잔치하면 그러면 그래 가지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나라 사람들은 잔치를 가고 안 갈 때에 그런 걸 많이 따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높은 사람의 집에 잔치하면 간다 그래라 그러고 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런 명성이 있고 직급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격이 있는 사람들 오면 간다 그래 그런다 그래요. 또 모시러 온 사람이 종이 좀 급수가 좀 높은 사람들이 와야 내가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런 명예를 굉장히 중시 여긴답니다. 옛날부터. 그렇다면 보세요. 임금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 가야 되는 거야. 다 가야 되는 거야. 세상에
임금은 최고 높은 사람, 최고의 격이 있는 잔치고, 임금이 보내는 종들은 여러분 전부 다 신하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거절하는 거야. 이 거절하는 이 심사가 오늘 누구냐? 오늘 나는 바빠서 밭으로 갑니다. 상업처럼 갑니다. 뭐 손을 샀기 때문에 뭐 장가들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말은 하나님 잘생긴다 그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없어 하는 사람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종교 지도자, 장로, 이런 서기관, 이런 급수가 높은 격이 높은 사람들은 최고로 하나님 잘생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임금이 노발대발한 이유가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들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천국 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종들에게 뭐라 그러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들은 내 거리 나가라.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내 집 강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고 오라.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임금이 원래는 오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라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잔치한다고 오라 그랬으니까 임금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영광교 요즘 천국 무슨 전도 잔치를 안 해. 난 이제 그거 하기 싫어 이제. 몇 번 내가 해보고 나니까 그건 아주 실망해. 그런 건 그 성성인 방법이 아니에요. 천국 잔치 한다. 천국 예수 잔치 하면 동네 사람들 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꿀만 하면 낼름 빨아먹고 다 가버리더라고. 그거 무슨 선물 주는 거 그거 하나 딱 받고 헤 좋다 하고 가버리 끝나요. 그 빠요 안 빠요. 이게 무슨 그래도 우리 행사했다고 우리 청년치 했다고 그 중에서 뭐 한두 사람 나오겠지. 저는 이러고 이게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돌리 생겨도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혼인잔치에 이제 그 다음에 임금님 거기에 혼인잔치 온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임금잔치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야?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치우는 사람들 전부 다 냄새나고 거짓나 모였는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신 말씀이 이제 청한 사람은 많은데 혼인자의 여기에 청한 사람 많은데 합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종들이 길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했는데 이상하게 임금이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잔치를 할 때에 손님들에게 예복을 줍니다. 그래 예복이 좀 가난한 이런 집안 예복을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예복을 만들어가지고 손님들 예복을 나눠줍니까?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옛날의 잔치에는요 주로 사람들이 무슨 옷 입고 하냐면은 흰 옷을 입고 간대요. 유대 나라 사람들도 흰색을 좋아하는 민족이요. 우리나라도 무슨 민족? 백이민족이요. 다 연관이 되어 있다면 성서적으로 우리나라도 저 유대의 근본적인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잔치하면은 우리나라도 옛날 잔치하면 다 옛날에 흰 옷 입고 잔치하고 그래도 요즘 잔치하면 다 정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옛날에 유대 잔치는 그랬대요. 그랬는데 임금이 오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오라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옷을 갈아입고 가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거지들이 무슨 옷을 갈아입겠어요? 근데 왕궁에 들어가면 그 앞에 입고 들어가라고 준비를 다 해놓는데요. 그럼 오면은
그 예복은 준비 안 됐지만 들어오면 임금이 준비한 거 다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잔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석하는데 임금이 오늘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자 임금이 뭘 봤나 그러면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눈이 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결혼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도 여러분 무슨 응급실이나 이런 병원에 들어가면 가운 입고 들어가죠. 공장에 시찰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우리는 공장 시찰에 맞는 이런 하이바 쓰고 뭐 옷 입고 군대 시찰하러 가는 대통령이라도 군 시찰 들어가면요 무슨 옷 입습니까? 군복을 갈아입고 가잖아요. 그게 예라 예. 예. 그러니까 임금 잔치에 올 때에 반드시 임금이 주어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은 임금의 잔치를 존중하고 예란 말입니다. 예. 근데 안 입고, 아이고, 임금 잔치 옷은 내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덮어서 내버리고, 내 옷 보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옷이라. 하고 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임금이 딱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가서 예복은 입고 가야 되는 것이 천국 잔치다. 이 예복이 뭐냐 말입니다.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세마포라 그러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손의 종려를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14만 4천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무리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전부 다 옷을 뭐 입었나?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흰 세마포를 입으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래놨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행실의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옳은 행실 옷을 입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한번 손 들어봐. 목사도 손 내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라 그랬다면은 그러면 그 옳은 행실이라면 도대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그 하나님 보시 옳은 행실 될 수 있어요? 이사야 보면은 사람들의 선행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걸레와 같아 그래놨어요.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야. 그 임금이 주는 예복은 벌써 그렇게 자기 옷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내 옷 보세요. 내가 얼마나 멋져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잘난 것 내세우고 자기 경력을 내세우고 자기 지위 내세우고 그런 자기를 내세우는 그걸 자기 의라 그래요. 자기 의. 자기 옷을 입은 거야. 임금님이 베푸신 그 잔치 자리는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돼. 자기 공로의 옷을 입어서는 안 돼. 세상에 잘난 옷 자랑하는 거 안 돼. 임금님이 베푸신 그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게요. 임금님이 주신 그 예복을 입으면 누가 잘난지 누가 못난지 아무도 몰라. 똑같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의로 들어가는 것 아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당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었다고 천당 들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어야 천국 가느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옳은 행실에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태질하는 거.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날을 하는 거요? 당신 권세 누가 준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두 아들이 얘기도 해주셨고, 악한 농부들 얘기해 주셨고, 천국 잔치 비유를 얘기해 주신 결국은 뭐냐? 두 아들 중에 아버지에게 예 그래놓고 말 안 들은 놈 누구야? 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생겼다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잘난 거 내세우는 사람들, 천당 못 가. 주인이 종이 와가 세를 받으러 왔으면 당연히 주인에게 고마움을 하고 세를 바쳐야 되는 것이 농부들 아니에요. 새로 바치러 새 그들어온 주인의 종들을 때려 죽이고 아들도 죽이버린 그 악한 농부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잔치를 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가고 싶은데, 세상의 임금잔치 완벽하게 준비해놨음에도 맨몸으로 오를 갖다 내일 바빠 임금잔치를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너무나 사람 보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는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천국 비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임금이 하는 말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유구무원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들어오는 게 예인 줄 알아. 그리고 그걸 입어야, 예복을 입어야 그 잔치를 존중하고 임금을 존중하는 줄 아는데, 세상의 임금을 무시해. 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잔치집에, 자,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누주한 냄새나는 거지 옷을 입고 여러분 잔치집에 참석했다 그래서 누가? 그럼 그 사람 뭐 기분 좋겠어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만은, 임금의 잔치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잔치집에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나중에 못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묶어다가 어두운 바깥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 로마에 나라 망하고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소리내 읽어보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겠는가? 어떤 뜻으로 나왔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복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그러면 세상적인 어떤 재미로 우리는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청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배당이 가득해.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는 택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신 피 흘리신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예복을 입으면 자기 옷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목사 가운은, 저는 이 가운 입는 게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요즘 보면 목사도 가운 안 입습니다. 다 양복으로 이렇게 해요. 아주 신세대적인 일이에요. 나는 구세대적인 것을 지킬 수밖에 없어. 왜냐? 이 가운을 하나 입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 안에 뭐 헌양복 입었는지 새양복 입었는지 런닝복 입고 설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참 좋아. 딱 이 가운 입으니까 사람이 안에 뭐 입는 거 모르는 거야. 예복을 입으면 이 사람은 좋은 옷 입은지 나쁜 옷 입은지 그 옷 입은지 제 옷 입은지 모르는 거야. 예복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바로요, 내 잘난 맛으로 들어가는 사람 들어갈 수도 없어. 인간적인 경력도 안 돼, 잘난 것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로만 우리는 갈 수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온데 간데 없어. 주소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인간 이명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없어. 예? 아무리 돋보기를 살펴봐도 인간이 없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더라. 오늘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간적인 것이 많이 드러날수록 주님의 옷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 들어갈 때만 가운 입고 나올 때는 벗어나가. 공장에 들어가면 공장에 들어갈 때는 그 작업복 입고 나올 때는 벗고 나. 교회 오면 교회 들어갈 때는 예수 옷 입고 나올 때는 예수 옷 벗어. 맞죠? 아닌가?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포인트가 이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요,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천국 잔치, 어디든지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가정에 들어갈 때는 벗어놓고 가잖아요, 우리가. 예배 잘 들어놓고 들어가서, 야! 하고 막. 내가 그거 안 했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복을 중시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피 흘림의 십자가 안에서는 나와 세상 간 곳 없는 게 예복 있는 거구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나서 옳은 행실이 아니고 누구의 행실입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행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옳은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 옷을 입으니까 성도도 옳은 행실이 된다 이게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옳은 행실, 가정에도 옳은, 사회에서도 옳은 행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옷을 입으니까 성도가 옳은 행실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성도의 귀중한 하늘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살면서도 느끼고, 앞으로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예복,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잔치집에 대한 손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옆에 딱 서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가 여러분 머리도 안 펴고 느르르르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흘리신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을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평화의 잔치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식적으로 우리는 결혼하는 그때까지 달려가는 소망의 성도, 사랑의 성도,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